오늘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군대에서 무전병을 했습니다. 그러면 속으로 또 이 목사님 군대 얘기 또 하는구나. 그렇지 않아도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군대 이야기를 할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집사람한테 많이 얘기를 했나 봐요. 가끔 군대 이쪽을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가끔 군대 이야기를 하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군대 갔다 온 것 같대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상병 마로봉 정도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단 훈련이 있어서 큰 훈련이 되게 중요한 훈련이 있어서 그 훈련을 가게 됐는데요. 제가 풀린 군번이에요. 그래서 위에 고참이 없습니다. 되게 간격이 되게 기간이 되게 멀어서 이미 제대를 하고 제 위로 직속 고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저희 통신병이었거든요. 무전병이어가지고 무전병에서 최완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훈련인 거예요. 저는 내무반 막사에서 편히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훈련이라고 통신장교가 가라는 거예요. 정말 가기 싫었는데 근데 가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곳에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 시에 쓰는 이동용 이제 통제실에 그 안에 들어갔는데요. 이제 어떻게 되냐면 가운데 테이블이 생기고 무전병들은 이렇게 벽을 보면서 무전기가 쫙 있고 벽을 보면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제가 가니까 제가 제일 거기서 제일 고참이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그렇게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제 첫째 날 저녁쯤에 저녁 먹고 한 7, 8시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회의가 있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부들이 다 이제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단장님은 오지 않았지만 이제 죄송합니다. 이런 용어를 해서 투다마인 작전 참모가 와가지고 이제 훈련을 이제 회의를 진행을 하게 됐는데 이 작전 참모가 스타로 진급하는 마지막 해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거를 진급을 하지 못하면 전역을 해야 되니까 예비역으로 가야 되니까 굉장히 이제 민감하고 많은 거에 이제 조그만 거에 사소한 거에 되게 화를 많이 내고 그랬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더 힘들게 군 생활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때도 약간의 힘듦이 남아 있던 시기라 다들 간부들이 이제 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질문을 하고 대답을 못하면 막 욕이 나가고 뭐가 깨지고 그래 병사들 일병들 막 이렇게 있고 저도 있고 저희는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벽만 보고 있는 거죠. 벽만 보고 있고 소위 중위 대위 이런 사람들 찍소리 못하고 고개 푹 숙이고 있고 소령 중령 대령 열심히 깨지고 있고 난리도 아니었으면 제가 봐도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무전병들도 눈이 마주칠까 그냥 가만히 벽만 보고 멀뚱멀뚱 있고 자, 너 계급이 너무 차이 나니까 저희한테까지는 안 그러지만 그래서 저희도 불안해하면서 이제 그렇게 있는데 제가 그때 무슨 정신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 이해를 지금도 못 하겠는데 제가 왜 거기서 고개를 돌렸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근데 고개를 이렇게 딱 돌렸는데요. 그 작전 참모가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마주치고 보자마자 딱 있는데 야, 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반사적으로 상병 박성진 이렇게 그렇게 하고 관등성명을 냈는데 그 안에 있는 시선들이 저한테 다 모여지는 게 느껴지는데요. 진짜 바늘 하나 떨어지지 않은 고요함, 조용함 그게 한 몇 초 정도 쫙 이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저를 보면서 뜬금없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대답해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눈동자가 떨리면서 이렇게 주변을 보니까 간부들이 끝났다 그리고 안쓰러운 눈빛으로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얼떨결에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질문이고 어떤 대답을 했는지는 기억은 나진 않아요. 근데 제가 기억나는 건 뭐냐면 그 얼어있던 분위기가 그 대답에 눈 녹듯 녹아지는 거를 딱 느꼈어요. 순간. 그러면서 이분이 좋아 잘 얘기했어. 그러면서 분위기가 정말 180도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회의가 화기애애 끝났어요. 간부들이 나가면서 다 제 어깨를 두르면서 잘했어. 함께 있는 간부는 먹고 싶은 거 있어? 뭐 사다 줄까? 막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도 작전 참모가 저를 되게 잘 보셨는지 농담도 하면서 오면 농담도 하고 이야기도 하면서 한 3, 4일의 훈련을 정말 재미있게 보냈던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잘하면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확신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줘서 하나님이 정말 저를 긍휼하게 보게 하셨고, 그리고 마음에 들게 하셨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일인데, 제가 청년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강사의 이야기를 하나를 들었습니다. 그 강사가 말하기를 자기가 아는 학생이 있답니다. 대학생인지 대학원생인지 모르겠지만 이 학생이 자기한테 이렇게 얘기하던 거를 전해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학생이 말하는 겁니다. 자기는 너무 요즘에 좋은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왜 그러냐, 이 강사가 물어보니까 자기 친구들과 주변을 둘러보면 요즘 청년들이 딱 자기 일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일을 하게 되면 되게 귀찮아하고 불이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피해를 받은 것처럼 여겨진다고 느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일만 딱 하고 끝나는데, 자기는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여기서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윗사람들 눈에 자기가 너무 잘 띄기 때문에 자기는 예전처럼 막 죽을 둥살둥 고생 열심히 하지 않고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이게 눈에 잘 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일을 해봐서 알지만 일을 할 때 어떻습니까? 높은 사람 눈에 띄면 좋지 않습니까? 높은 사람 눈에 띄면 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사 다닐 때 사장님이나 회장님의 눈에 잘 띈 사람들, 잘 본 사람들, 회사 생활 너무나 편하지 않습니까? 군대에서 대대장, 아니면 연대장, 사단장, 군단장, 이런 사람들의 눈에 잘 띄면 편하지 않습니까? 군 생활이? 저만 그렇습니까? 높은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높은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럼 세상에서 가장 높은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우리가 들면 우리의 인생이 당연히 바뀌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만 들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집중할 거 집중하지 못하고 일도 풀리지 않고 힘은 힘대로 들고 애는 애대로 쓰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울 왕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는데 사울 왕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 그는 하나님 마음에 들기를 애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들려고 애쓰잖아요.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존귀한 자리에 앉혀주셔도 그 자리를 영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자.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가 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이런 교회가 되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내가 되고 우리를 써주시고 그의 목적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는 그 교회요,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이 되시를,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마음에 들어 하시느냐, 이거를 발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사람이 되면,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교회가 될 거야.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이것을 우리가 다른 것에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알려 그러면 어디입니까? 성경을 봐야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까,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을 찾아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살고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다윗이 이제 죽기 얼마 시간을 남겨두지 않고 솔로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유언이라고 하면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많을 텐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 봤더니 솔로몬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라. 그러면 너의 왕위가 형통하게 될 거야. 이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13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서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개역 한글에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다윗을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대체 다윗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까? 다윗의 삶이 어땠기에 하나님이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내 뜻을 다 이룰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잘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거라는 생각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고 잘나고 똑똑한 사람을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다 상관없고 믿음의 사람을 마음에 들어 하십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일왕으로 기초를 쌓은 왕입니다. 그 당시에 블레셋인 나라와 이게 전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이스라엘은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블레셋과 싸우면서 너무나 많은 전쟁을 했고 너무나 많은 패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그때까지 청동기 문화였고요, 블레셋은 철기 문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블레셋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블레셋은 그 당시에 굉장한 강국이어서 군사력으로 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말이 있었냐면 무기를 만들고 싶은 블레셋으로 가고 병거를 만들고 싶으면 애굽으로 가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만큼 이 블레셋인 나라가 굉장히 힘이 센 나라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계속 그렇게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역정시키는 사건이 하나 나타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입니다. 그날도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데도 이스라엘은 아무런 맥도 추지 못하고 그냥 그것을 다 감내하고 받아들여야 하고 이제는 전쟁이 거의 끝나가는 그 시기, 이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온 다윗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그러니까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소리를 듣고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상대해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무찌릅니다. 이 사건으로 다윗은 사람들에게 되게 알려지게 되었고 블레셋이란 나라에도 다윗이라는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반대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울에게는 시기를 받죠. 근데 이 어린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능력이 많았습니까? 잘난 사람이었습니까? 가진 것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외쳤던 소리를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다윗이 이렇게 외치고 나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무찌르고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그 무거운 칼을 들어서 골리앗의 목을 베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라떼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그죠? 이 나이 정도 되면 이제 라떼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예전에 내가 말이야. 전에는 말이야.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우리가 예전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다독여주고 우리가 견고히 하고 우리가 점검하는 건 좋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전에 말이야, 내가 젊었을 땐 말이야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예전엔 이랬었는데 지금은 못하네. 예전만 못해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도 있고 지금에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젊은 나와 함께 계시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의 나와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젊었을 때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때 그 열정과 우리가 그때 그 열심과 우리가 그때 그 마음을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시면 그때보다 더 큰 일들을 지금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10대 때 골리앗에게 외쳤던 다윗은요, 나이가 들어서 왕이 된 다음에도 항상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시편 20편을 보면 그게 다윗의 시거든요. 이 시편은 환난 날에라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환난이라는 건 그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 정말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다윗에게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지금 일이 벌어졌는데 예기치 않은 전쟁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눈 감고 싸워도 이기는 승리가 아니라요, 정말 절제절명의 위기를 앞두고 있는 그런 전쟁을 지금 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쟁이 일어난 상황에서 희한한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뭘 하냐면 말이 몇 마리인지, 병거가 몇 개가 되는지, 그리고 병사가 지금 전쟁을 할 수 있는 병사가 몇 명 있는지 점검을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이름을 새긴 깃발을 높이 들고 이 전쟁터를 향해서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시편 20편 5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싸움터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적힌 깃발을 맨 앞에 세우고 그 깃발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7절에서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왕이여 왕이여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말이 얼마인지 사람이 얼마인지 병거가 얼마인지 그것을 우리가 하고 어떻게 싸워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은 그 깃발을 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는 다윗을 보면서 적군들이 야 쟤네 봐라, 쟤네들은 병거가 아니라 말이 아니라 야 저렇게 온다, 야 우리가 이기겠구나 하고 조롱하는 이야기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조롱 가운데에도, 그런 상황 가운데에도 다윗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10대 때 다윗 골리앗 앞에 섰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라고 외쳤던 그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도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면 너희 앞에 나아간다라고 동일하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오셔서 사시면서 몇몇 사람들을 칭찬을 하셨는데 이 칭찬을 들은 사람들을 보면 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칭찬해 주신 내용을 들어봐도 그 믿음에 대해서 칭찬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의 종이 죽게 되자 예수님께 나와서 내 종을 고쳐달라고, 주인으로서 종을 사랑하는 그 마음, 백부장의 그 마음이 마음에 들었던 예수님은 그래 집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말합니다. 아닙니다 주님, 아닙니다 주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나도 내 하인이 있는데 이리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굳이 저희 집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딸을 위해 나왔던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칭찬하십니다. 12의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고침을 받은 다음에 이 여인을 칭찬하는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칭찬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마음에 드는 사람은 뭐냐면, 마음에 합한 사람은 누구냐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하게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적힌 깃발을 흔들며 주님을 자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영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셨는지 보면 다윗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추상적이거나 아니면 능력, 이런 것을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은 조그마한 결정을 내릴 때에도 언제든지 하나님께 여쭈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여기 있을까요? 제가 움직일까요? 어떻게 할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입니다. 내 고집과 내 주장대로 무엇을 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의견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묻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또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영의 눈이 맑은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물을 볼 때 세상의 눈으로 보지 않고, 상식의 눈으로 보지 않고, 내 경험이나 세상의 기준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무슨 일이 생기든지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입니다. 심리학자들 말로 사람들이 정서가 채워지지 않으면요, 다른 어떤 것들로 채우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옷장을 보면서 옷장에 옷이 가득한데 입을 옷이 하나도 없네. 신발이 가득한데 신발이 없네. 이게 정서가 채워지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남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계속 내 속에 채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것이 아니라면 다른 거, 운동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으로 계속 채우려고 해요.
돈을 쫓기도 하고 명예를 쫓기도 하고 권력을 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 모든 것들도 다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 말씀도 우리가 좀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죠.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안에 무엇을 채워야 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내가 술로 충만하려 하고, 물질로 충만하려 하고, 욕심으로 충만하려 하고, 식탐으로 충만하려고 하고, 세상 것으로 충만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방탕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사람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풍선에 물을 가득 채우면 뭐가 나옵니까? 물이 나오죠. 다른 게 나옵니까? 제가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까? 물이 나오죠. 공기를 가득 채우면 뭐가 나옵니까? 공기가 나오죠. 욕심을 가득 채웠다고 하면 욕심이 나오겠죠. 시기나 질투, 거짓, 악한 것들을 채우면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실 것은, 다윗은 무슨 일이 생겨도 이것을 자기 개인의 일로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로 언제든지 만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이것을 기도로 바꾸고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바꿔서 항상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인도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받던 다윗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일생을 살면서 제일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라를 잃어버린 거, 왕위를 잃어버린 거 아닙니다. 다윗이 제일 두려워했던 것은 뭐냐면 성령이 내게서 떠나가는 겁니다.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건 기억하시죠? 한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다윗을 꾸짖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 시편 51편인데 거기 보면 다윗의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내가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 죄 때문에 이 성령이 떠나가시면 어떡하지? 다윗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청년부 목장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정말 잘 모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목장에서 이제 주일날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을 요약을 하면 그것을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한 달씩 돌아가면서 그걸 요약을 하고 거기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새김질을 합니다. 근데 한 청년이 이제 주일날 본당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못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못 들었는데 요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일하는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식당에서 주방에서 평소에는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하는데 요약을 하려고 목사님 설교를 딱 틀었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아시잖아요. 쩌렁쩌렁하게, 막 100m 밖에서도 들릴 듯한, 5만 명을 두어도 마이크 없이 들릴 듯한 그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설교를 하는데, 그 딱 틀어놓고 이제 자기가 일을 하면서 그 설교를 듣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매니저가 확 들어오더니 무슨 일이야? 지금 복음이 선포되고 있어. 이러더라니 깜짝 놀라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스갯소리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하시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은 변화들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을 지금 바꾸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싶어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무슨 일이 생기든 간에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나를 단련시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보고, 내가 당한 문제 가운데 해결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지혜와 마음을 보고, 외롭게 느껴지는 환경 가운데서 나와 같이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같이 하겠다, 함께 하겠다라는 그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시고, 영의 눈을 갖고 사물을 보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손길을 모아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쓰시는 우리 영도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우리 영도 교회가 되기를 위하여서도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믿음의 사람이십니까? 믿음의 사람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실 줄 믿습니다.